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의 그런 그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면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그 힘든 그 상처와 아픔들을 이기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위인들이 그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 고난의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법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 힘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나그네가 되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안개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또 그냥 들에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연약한 존재,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기억하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세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마도 고난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회방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인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나의 모산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세상을 깨닫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진토는 무덤을 뜻하는, 무덤을 덮는 흙을 말하는 게 진토를 의미하는 것이죠. 진토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낮고 연약하고 우리의 본질인 모습, 흙으로 창조되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그렇게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이 있고 죽은 영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된 것처럼
달리다금 할 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자녀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세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로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